베스트셀러인 책 가운데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모두가 바로 사회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의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찾아 투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과거 군부 독재 시절에 종교가 하나가 되어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모스 예언자 또한 공의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은 짐을 부리다 또는 짐을 운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의 이름의 뜻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짐을 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성읍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예언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북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남유다와 함께 자국의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고 여러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최전성기를 누리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풍요를 누리며 번영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안정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부유한 지배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끊임없는 탐욕으로 사회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나라는 도덕적으로 부패해졌고 신앙생활 또한 점점 더 해이해져만 갔습니다. 전쟁을 모르고 자란 세대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 한 켤레의 헐값에 가난한 자를 팔 정도로 약자들의 권리를 빼앗았고 사회적인 강자들은 그들의 곤란한 처지를 이용하여서 자신들의 배만 불려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부패해 갈 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아모스 예언자입니다. 아모스서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렇게 나라 안에서 공의와 정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중요한 정체성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가 베델에서 예언 활동을 하자 그가 왕을 모반한다고까지 이렇게 모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본분을 잊어버릴 때에 오늘 우리는 폐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분별력이 없었고 눈멀고 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으로 사회는 얼룩져갔고 이들을 깨우친 것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5장은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아모스 5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의 애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애가는 단순히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부르는 탄식의 노래를 의미하지만 장례식에서 불리는 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가는 이스라엘 장례식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장례식 때에 슬픈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직업적으로 애가를 불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외에도 다른 예언자들도 이러한 애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1절부터 3절의 애가는 아모스 자신의 슬픈 노래입니다.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아멘. 이렇게 아모스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가를 부릅니다. 지금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에서는 처절하게 땅에 엎드러져 있는 처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던 한 여인이 낯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길바닥에 버려져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그녀를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 아모스는 곧 백성들에게 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임하여서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1000명의 군사를 보냈어도 돌아오는 자는 100명만이 남고 100명을 보내도 10명만 남는다는 바로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시는 일어설 수 없고 아무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선택받아 현재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절망만이 남게 되고 그 땅은 풍요의 땅이 아니라 죽음과 재앙의 땅이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부르는 애가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노래하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에 따른 조건적인 심판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가 백성들에게 전한 말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처럼 끔찍한 심판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외침에는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 때에는 자기의 통치 아래에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베델 성소를 중앙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배는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셀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곳을 찾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옛날 야곱이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본 후에 그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뜻의 베델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사시대에서는 전쟁에 나갈 때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였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서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할례를 다시 시작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고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브엘세바는 남유다에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에서 순례자들이 많이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중요한 성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을 찾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향해야 할 곳은 성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성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의 삶 중심에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매년 순례자들은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예배 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며 나를 찾으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함께 4장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르는 것은 저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아모스가 하는 조롱의 말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성소들이 있는 곳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을 질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언약에는 의무가 따르지만 백성들이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예물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의무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당시 아모스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우리의 예배, 찬양과 기도는 공허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저 허공에 울려 퍼지는 공허한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이 하는 예배는 종교 행위이며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예물, 제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헌신이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종교 행위라 비판하였습니다. 일상에서는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도 절기마다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백성들의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닌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여기에 화가 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라는 제물의 차이가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물보다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은 순전히 그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아 몹시 분내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드리는 사람의 삶이며 인격 그 자체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는 제사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소의 삶도 쉽게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우상 숭배 또한 만연하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도 당시의 예배와 삶이 분리된 현실을 비난하였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를 쓴쑥처럼 바꾸어 버리고 공의를 땅에 내던졌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쓴쑥은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쓴맛을 내는 식물로 주로 재난의 처절함을 표현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와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올바르게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공의와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법 제도가 무너졌고 뇌물이 오고 갔습니다. 지도자들의 불의로 백성들은 삶 속에서 처절한 쓴맛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불의를 일삼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를 불리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은 먼저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며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입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삶이 정의와 공의를 땅에 내팽겨치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멀리 떠나 있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절박한 호소에도 그들은 불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